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들이야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찬송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여러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습니다. 예, 그 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다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고 호흡을 쉬고 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는 처음서부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습을 뭐냐면, 빌립보에 가서 먼저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을 바라봅니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 나서는데 어떤 사람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점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이 여종이 젊게나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새 말로 말하면 꽤 용하다는 점집을 하고 있는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점을 치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거나 또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어디를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가서 자신의 올 한 해 운수를 보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은 선거철에 가서 이 선거에 내가 당선이 될까 떨어질까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점쟁이가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점을 쳐주는데 그 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예? 몇 사람밖에 안 하는 거 말하는 거 보니까 어느 사람 많은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 같아. 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점을 치고 정치인들의 당선의 유무를 점을 쳐주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정치인들은 반반이야. 낙선 아니면 여기 당선이니까. 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점을 치는데요. 그 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그 점 치는 사람들의 점이 맞는 확률이 20%라고 그래. 20%. 그것도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 날에 나의 지난 행적을 맞추는 것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20%의 일들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날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밖에 우리의 앞날을 알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해 가시고 다스리고 나가시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앞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용하다고 하는 귀신을 점집을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용하다고 하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면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귀신 들린 귀신의 여종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정말로 그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도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면 점괘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 점괘가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냐면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런대요. 왜 그러고 하냐면 자기 점괘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용하다는 점쟁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 온천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점쟁이 집을 찾아가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운수를 재미로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니까? 가증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장난으로라도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는데요. 하나님도 알고 바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아는 데만 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만 그치고 믿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고 또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들이 기뻐했냐고 말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냐면요. 심히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정이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는 곳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가 심히 괴로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여정이 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괴로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유익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울 뿐만 아니라 심히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신라가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왜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네? 믿지 않은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를 전하니까 괴로움을 당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빌립보 성에서 무엇을 지금 전하러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에게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즉시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천하만민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다른 사람도 없고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내어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하여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하니까 즉시로 무엇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행하는 이적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는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귀신의 일들을 사단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귀신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들어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 그 전에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는 그분이 저희를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지혜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나아가라 할 때 귀신이 굴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망하니까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오니까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여종의 주인. 그 여종의 주인이 왜 요란하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아가니까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줄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란케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은 다 끊어질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망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다 끊어질 날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끊어집니까? 없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저 나라에 가서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제목을 말하는데 끌고 와서 제목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실상은 잡아왔는데 그가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대인이 와서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다른 풍습을 전한다라고 이유를 대서 바울을 잡아서 관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악하지요. 바울과 실라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끊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잡았는데 그에게 제목을 덮여 씌우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한다.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다른 풍습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관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원들이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로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로 원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당하는 바울과 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죠.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일로 인해서 매를 많이 맞고 또 풀려난 것이 아니고 또 찾고 헤치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이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매를 맞고 풀려주는 것이 아니고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부터 시작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찾아옵니까? 어려운 일이 당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앞에 순종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는 일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두기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오늘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감옥에 갇혔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일의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 앞에 순종하며 살아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만 그랬다면 바울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그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어섰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시험이 그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이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또 저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성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요란하게도 하지 않았고 다른 풍습도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큰 고난을 당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과 18절 말씀 보니까요. 17절, 18절,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다가갈게요.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잘못 말씀했는데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이 맞고 오늘 옥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살펴보기로 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소리는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방에 밤중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 한밤중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들이 만나면 감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점심을 쏘거나 한턱을 내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한턱을 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때 당연히 하는 그 기도를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거칠게 뛰노는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친 광야 같고 한밤중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 찬송하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와 그 찬송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한밤중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요, 누가 들었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그 말씀,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들으시냐면요, 여러분의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니까 찬송과 기도의 소리로 그쳐버렸다면 별 의미가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다 열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야, 지진이 나더라, 야, 옥토가 다 움직이더라. 뿐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더라. 감옥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창고까지 다 풀어지더라. 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면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찬송이 지진을 나게 하고 옥토를 움직이게 하고 모든 문을 열려젖히고 모든 창고를 다 풀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이 바울과 실라에게로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실라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근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기쁨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단지 기도했더니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옥문이 다 열릴 뿐만 아니라 그를 채워있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찬송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만났으면, 기쁜 일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기쁜 일을만 만났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사람이 후두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후두암에 걸리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후도함을 앓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후도함에 걸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후도함을 앓고 보니까 마음껏 찬송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우리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기도 걸리지 않고 후두함도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찬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냐면요, 빌립보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바울에게, 실라에게 그 감옥으로 내려가게 했던 것처럼 내려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바울과 실라가 수만 매질을 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토가 열리고 온 문이 다 열려있고 모든 창고가 다 치워져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결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간수가 이렇게 자결하라고 했냐면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에 그 간수가 죄수의 남은 형량을 그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칼을 빼어서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자 바울과 실라가 말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았다.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간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선생님이요. 선생들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절이? 이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간수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그들을 구원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등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천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세속적인 종교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가지 온갖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행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참선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세속의 종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조아이런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도 너무나도 쉬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은 나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로. 구원은 너에게 국한되지 말아야 되고 너 집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집에 속한 모든 권속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씻어주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누구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한 간수,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간수와 그 집의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하는데, 바울과 실라도 기쁨을 누렸는데요,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한순간 누리고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그 간수도 그 집의 사람도 다 내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기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의 입술에 저의 입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힘이 드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조아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